스승의 주일이기도 하면서 부부의 주일인 이 이 주일에 결국에는 결론으로 드릴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밖에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마치 교장 선생님의 훈화처럼 이 고린도전서 12장 20절부터 27절까지를 우리 조규수 성도님께서 읽어주셨는데, 네, 듣는 순간에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라고 하는 이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가르침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면서 또 우리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우리 한국 사회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최근 한국 사회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원래도 약간 문제가 많기 시작했지만 특별히 작년에 있었던 이 세월호 사건을 시작으로 안 그래도 많은 문제들을 언론에서 더 불을 켜면서 찾아서 보도하고 있는 바람에 우리는 연일 매일매일 큰 사건을 그렇게 귀로 눈으로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정치인이나 그리고 일반인들에게까지 불신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최근에 한국의 현대사를 그렇게 보면 이 독재 체제에서 민주주의로 체제로 변형되면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체제가 바뀌고 경제적인 상황도 몰라보게 바뀌었지만 게다가 요즘에는 이 문화적인 것까지 수출을 할 수 있는 한류 열풍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 수출을 하는 순위로 보자면 선진국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가 되었죠. 그런데 일반인들의 삶에서는요,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것을 전혀 체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졌으나 이 삶은 굉장히 비참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로워졌지만 비리와 불신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는 이 1인 가구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편의점이 그렇게 많이 생겼다고 하고요. 이혼율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더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보도된 것들에 따르면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에게 폭력을 당하거나 또 유아교육기관에서 사고를 당하는 등 이 어느 곳 하나 마음 편히 믿고 그렇게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는 떠몰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며칠 전에는 그 예비군 훈련 중에 총기를 난사해서 일반인이 죽는 그러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도대체 어떤 것이 문제일까? 그래도 우리나라가 50년, 6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정의라는 것이 있어서 굉장히 그것으로 하나만이라도 다 웃을 수 있는 그런 사회였죠. 굉장히 어려웠지만 서로 도왔고 양심이 살아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학교 다니지 못해도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치려고 하지 않았으며 전쟁과 가난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어서 홀부모나 고아가 늘어나도 오히려 출산율은 늘어났고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TV의 사연으로 나오지 않아도 대부분 가정들은 모두 헌신적이었고 어렵고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작은 것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미군들이 주는 초콜릿을 얻어먹고 다른 나라에서 원조받은 옷과 식량과 생필품을 그렇게 나눠 가지면서도 자기보다 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손길이 지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요즘에는 잘 살면 잘 살수록 문제가 더 많이 생기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질까? 이 뷔페에 가서 배가 터지게 먹어도 또 무언가 먹을 것을 찾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더 필요한 것을 찾는 것이 요즘 세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을 읽으면서 오늘날 이 한국 사회가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고린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서 자체에는 드러나지 않는, 이 성경에는 정확하지 말하지 않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들을 이 고린도서는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고린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자료를 보고 문제를 접하면서 한국 사회가 떠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한국의 역사가 떠올랐는데, 이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그리고 여러 강대국들 사이에서 생존하기 위해서 버텨왔던 한 작은 민족, 이 근대사에서는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겨서 수탈당하고
주권 없는 종과 같은 생활을 했던 한국의 역사, 그리고 해방 후에는 또 다른 강대국에 의해서 이념 논쟁으로 나라가 둘로 나뉘고 가정이 파괴되고 서로를 믿기 힘든 사회가 바로 한국의 아픈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있는 고린도시도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시는요, 이 BC 146년에 로마에 의해서 도시 전체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146년 하고 100년 후에 로마에 의해서 다시 도시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르, 요즘 역사 말로는 시저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 도시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는 이 정책이 있었는데 다시 재건되는 도시마다 로마의 소로마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원형 경기장이 있고 신전이 있고 모든 도시들을 다 비슷한 분위기로 그렇게 꾸몄던 것이죠. 이 고린도시도 다시 세워지면서 그러한 분위기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 당시에 고린도시에 거주하던 사람들은 대부분 로마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이주한 노예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부서졌던 그 고린도시에 100년 뒤에 다시 로마가 도시를 만들면서 원래 종으로 있던 사람들을 자유인으로 풀어주면서 그 도시에 살게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연고도 없고 뿌리도 없고 그런 땅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이 고린도의 지역적인 상황 때문에 다행히도 무역과 상업이 발달합니다. 이 고린도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해상 무역과 육로로 해는 그러한 상업들이 굉장히 발달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체제가 도시의 어떤 무언가 성장하지 않았는데 우리나라처럼 갑자기 경제가 발전한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들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굉장한 혼란을 갖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통점은 다 노예 출신, 그리고 자유가 무엇인지 몰랐던 사람들이 그 고린도시로 오자마자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할지 몰랐다는 것이죠. 이 당시 사회에서 신분 상승이나 어떤 계층 간의 이동이 완전 없었던 것은 아닌데 이렇게 전체가 다 특이하게 옮겨진 케이스가 많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 해방은 당시 사회에서는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비가 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죠.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 신분으로 변화하면서 그리고 동시에 주인 밑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스스로 모든 것을 책임지고 스스로 무언가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이 사람은 굉장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노예일 때는 주인이 다 알아서 해주지 않습니까? 어쨌든 내가 복종하면 살지만 그래도 주인이 돈도 주고 집도 주고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주자마자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는지, 이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맺어야 되는지, 내가 무슨 말을 써야 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헷갈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람들에게, 노예로 살았던 이 사람들에게 이 자유라는 선물이 공포가 되어서 이들에게 다가온 것이죠. 우리나라도 그렇게 원하던 일제로부터 해방을 했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놓고 강대국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또다시 나눠지는 상황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것처럼 이들 고린도라는 땅은 낯설고 애매하고 굉장히 생소하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들을 지켜주던 그 주인이 사라진, 방어막이 사라진 그러한 상황으로 이들은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새로 생각해야 되만 됐습니다.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고, 친구는 무엇이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는 무엇이고, 이것을 다 새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던 생각들이 모든 것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맞는 게 없는 것이죠. 니네 동네에서는, 니네 주인은 이렇게 했느냐, 니네 동네에서는 이렇게 했느냐 라고 하면서 도저히 맞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싸우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어떤 출신이냐에 따라서 나뉘기를 시작하고 또 누구 종 밑에서 있는 그런 식으로 나뉘기를 시작했다는 것이죠. 이 어지러웠던 이 고린도 시 사회에는요, 가장 익숙한 것이 뭐였냐면 바로 누구누구 종 출신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얘기하자면 그러니까 좋은 말로 하자면 후원자죠. 그 자기 주인을 후원자, 그리고 자기는 그 후원자 밑에서 살았기 때문에 수혜자라고 하는데, 후원자와 수혜자의 관계가 이 사람들한테는 가장 친숙하고 마음이 평안한 상태였습니다.
참 웃긴 것이죠. 우리는 노예로 있을 때는 해방되기를 원하지만 또 해방되면 다시 노예 생활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해방이 되고 난 다음, 그러니까 자기가 신분으로 자유가 된 다음에도 고린도시에서 자기 전 주인의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나는 그 주인 출신이라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특별히 황제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 가운데 넣는 사람들도 있고, 자신의 이름 자체를 그 주인의 그 후원자의 이름으로 썼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우리나라도 이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일제시대 때 활약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해방 후에도 주도권을 이어가는 사태가 되었죠. 그래서 이 식민시대 습관을 떨치지 못하고 자유가 오히려 두려움이 되어서 일본에게 조아렸다는 역사적인 기록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해방하고 난 뒤에도 일본한테 손을 벌렸다는 기록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 어떤 사람은 여전히 한국의 경제적, 정치적 거부들 중에 친일파였던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이들에게 있어서 어떤 유명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후원자가 그 사람이었던 옛날의 기억, 나 그때 좋았는데 라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종으로 자랐던 그때를 갈망하고 그게 바로 마음에 안정을 주었던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이 자유가 두려워서 종의 습성대로 그대로 마음의 안정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까지 종의 이 습성, 다른 것으로 이 후원자로부터 받았던 그 안락함을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어디에 나오냐?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5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이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어떤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세례 논쟁이 나오는데 이 누구한테 세례를 받았느냐를 두고 이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것을 두고 싸웠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기독교의 세례는요, 내가 그동안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내가 거듭나서 새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안에 있다, 이 교회 구성 안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교인 카톨릭에서는 세례 명의를 주어지지 않습니까? 이 새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로.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 이 고린도시에 살고 있던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이 세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나는 누구한테 세례 받았거든? 이 사람이 지금 더 유명해.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고, 나는 누구한테 세례를 받고, 나는 실제 지금 담임 목사님한테 받고, 나는 이 교회 창립 멤버인 바울한테 받고,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사람들이 잘났다고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사람들의 아픔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마음의 안정이 됐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나는 누구 밑에, 누구 안에 속해 있는 것이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어서 이 고린도서를 그렇게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 비단이 서로 싸운 것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사도들의 이름을 통해 자신을 규정하는 방식, 그러니까 세상의 종의 습성 방식을 그대로 교회 안에서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누구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서로 싸웠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 모두 각 몸의 지체인데 지체 중에 필요하지 않는 것이 어디 있느냐,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이 어디 있냐라고 물어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종의 습성을 가지고 서로 자기가 섬기고 있는, 서로 자기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그 주인을 잘났다고 싸우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한 답변은 또 간단합니다. 오늘 본문인 이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이죠. 누가 누구의 상태에 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자유가 즐거운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답이야말로 한국 사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명확한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이것만큼 우리 사회에 필요한 대답이 없다는 것이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문제를 아직도 이 가지고 있는 종의 습성, 이 버리지 못한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보면요, 한국의 사회적 현상이 읽혀지기 시작합니다. 아직도 매번 침입당할 것을 두려워해 눈치를 보고 사는 작은 약소국으로 100년 전에 일본에게 식민지 살았던 사람들로서 또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체제에서 벌어진 이 군비 경쟁의 희생으로 벌어진 분단국가, 우리는 아직도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렵게 얻은 자유와 경제적인 부를 사용할 줄을 모르는 것이죠. 이 언론에서는 한국인들이 안전불감증 때문에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해석하지만 저는 안전불감증이라기보다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회 구조적인 종의 습성이 그대로 가정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진다고 해서, 많이 배운다고 해서,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서 절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의 습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어디에 돈을 써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사도 만족이 없고 먹더라도 무언가 또 먹고 싶은 그러한 욕망에 늘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고린도 교회의 이 본문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종의 습성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영과 정신과 마음을 새롭게 재정렬하자는 것입니다. 이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우리가 가치 판단의 기준, 그것을 아예 새로 고치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부부주의를 맞이해서 또 그리고 이 스승의 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면 결코 스승과 제자의, 또 우리가 교회 안의 관계, 한국 사회, 그리고 특별히 부부와의 관계가 올바로 설 수 없던 사실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종의 습성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나는 이렇게 자라왔는데 너는 이렇게까지 하지 못하냐 라고 서로를 평가하면서 싸우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이러고 있죠. 나는 어디서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 이 상식적으로 말이 되지 않느냐, 뭐 이러한 다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똑같죠. 몇십 년 이상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우리가 그 가정에 속한 그 종의 습성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고 서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에게도 우리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나는 이렇게 배웠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몸의 지체를 가지고 이 바울은 에베소서 5장에서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도 합니다. 이 유명한 이야기죠.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나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의 배경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이 지체에 관한 시각으로 이 부부주의만 사용되는 이 에베소서 5장을 보게 되면요, 정확히 이해가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는 부부 관계와 교회와의 관계를 동일시하셔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을 물론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지체, 몸과 지체의 이 비밀을 우리 가정과 그리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적용해야 함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성씨를 남기기 위해, 씨를 남기기 위해 동물처럼 번식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단순히 부모님의 가르침과 통제에서 떠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결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한국 사회의 이혼율이 높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전 집에서의 종속적인 개념, 종의 습성, 그러한 생활 방식과 가치관을 그대로 새로운 가정에 도입시키기 때문이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종의 습성 그대로,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던 그 종의 습성 그대로 교회에 와서 왜 이게 안 되느냐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소연하면 이 맞지가 않는 것이죠. 우리 집에서는, 우리 가정에서는, 사회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너네 집에서는, 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이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우리의 대표적인 모습들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말이 되냐? 그렇죠? 말은 하면서 말이 되냐고 물어보고, 이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전에 속해 있던 그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 체계를 꾸미지 못했기 때문에 답답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러한 말이 근데 부부 사이를, 이 교회 안의 성도 사이를 가장 멀어지게 하는 말입니다. 우리는 늘 상식거리고 이성이 어쩌고저쩌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심지어 몇십 년을 함께 산 부부도 같은 상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속으로 참는 것뿐이죠. 그런데 알고 보면 이 상식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더 격하게 싸웁니다. 이 에베소서 5장 33절에는 아내와 남편의 역할을 요약하는데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가부장적이고 이런 것을 떠나서요, 다 아까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던 각 몸의 지체가 다 올바르게 소중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31절이 이 핵심임을 깨달았는데,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우리는 이제 한 육체가 된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 각 부분, 몸의 각 부분,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예전에 속해 있던 그 굴레에서 벗어나 한 가정으로 부부가 되는, 우리는 한 몸이, 한 육체가 된 그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오늘 나는 고린도시와 한국 사회와 가정, 특별히 부부의 종의 습관에서 보자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육체가 된다는 것은 각각 다르던 그 기준과 가치, 즉 누군가에 속하고자 하는 종의 습성을 버리고 새로운 한 연합체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1절은 부부의 가장 기본으로 삼아도 되는 말입니다. 이 교회로 보자면 모든 사람이 각각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상식을 가지고 모였으므로 당연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는 서로가 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죠. 제가 가장 많이 들은 말로는요, 내가 몇십 년을 살면서, 내가 신앙생활 몇십 년 하면서 라고 하는 걸로 시작되면 일단 예전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이러한 모든 종의 습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몇십 년을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고 다른 꿈과 다른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이전 가정에 종속되어 있고 세상에 종속되어 있어서 그 종의 습성을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늘 다투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월이 지나면서 무언가 다 아물고 해결되는 것 같지만 그냥 어떻게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빠져나가야 하는지 하는 그러한 요령만 늘 뿐이죠. 한국 부부들의 문제점은 이전에 살았던 그 모습과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려움은 조상으로부터 이어진 종속적인 습성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다투는 모습은요, 묘사를 보면서 부부의 다툼과 굉장히 똑같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로 지체가 잘났다고, 누가 잘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부부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연륜이 있는 몇십 년 된 부부는 아닌 것처럼 돌려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로 기분이 좋을 때는 괜찮지만 한 명이라도 기분이 나쁘면 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코 방법과 세상의 지혜로 부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방법은 그 순간을 넘기는 위기 대처형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종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한 우리는 결코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을 하기를 원하고 누구나 존경할 만한 부부의 원활한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중에는 그러한 모델로 있는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고 부부라고 알고 있는 많은 연예인들 부부 중에서 정말 많은 비율이 가짜 인고 부부였음이 드러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부부의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5월 21일입니다. 그런데 이 부부의 날의 유래를 알아보니까 1995년도부터 시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1995년 5월 5일 어린이날에 어떤 한 방송국에서 어린이날 행사를 하면서 한 어린이에게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오늘 어린이날인데 네 소원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어린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함께 사는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말에 충격을 받아서 사회에서 충격을 받아서 생기는 것이 바로 부부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가정에서는 중심인 부부 관계가 좋아야 가정이 화목해지고 생활 범사가 평안하며 자녀 관계와 사회까지도 변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권재도라는 목사님이 부부의 날 운동을 시작하게 되고 2003년에 국회 청원을 통과해서 2007년 대통령령에 의해서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날짜가 21일로 된 이유는 5월 가정의 달에 22, 1일,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부 관계의 시작이 부부가 원활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가정을 살리는 길이요, 곧 이 한국 사회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 사이에 선포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인 어떠한 방법과 상담과 기술로 부부의 행복을, 가정의 행복을, 한국 사회의 회복을 절대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전문가가 많아지고 견해가 많아지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왜 이렇게 사회는 더 어려워지고 가정은 파괴되고 우리의 관계는 늘 메말라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가운데 말씀이 통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의 문제인 것이죠. 아무리 좋아도요, 종의 습성이 그 마음을 파괴할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엔 좋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종의 습성 때문에 불신하고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요 약함을 인정하여 주님의 은혜의 힘을 기억할 때, 그때 세상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부부의, 가정의, 교회의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까 처음에 나눴던 그 말씀처럼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고, 은혜 아니면 우리가 서지 못하고, 가정이 서지 못하고, 부부가 세워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이 찬양, 어려운 분은 그냥 듣기만 하시고, 우리가 그냥 입술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종의 습성의 문제를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